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말의 표현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영적 의미보다도 이게 무슨 말을 하신 건가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보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여러분과 제가 종이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주님이 이끄신 대로 행하게 돼 있고, 또 죄의 종이면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무슨 종이 있느냐? 그러니까 종이 지금보다 크지 못하니, 모두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할 때는 죄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이꼴 하는 막인데,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너희가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박해할 때, 주님을 박해할 때 누가 박해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박해를 했다. 박해를 받았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통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어둠의 영이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박해하게 되면 내가 누구의 이끌을 받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이끌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은 남을 박해를 안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지. 다만 아주 철없이 놀면 돌이키라고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감싸주시고 품어주시지 않고 환경 속에 내버려 두세요. 아픔과 고통 속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는데 무슨 박해를 받으셨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근데 그게 누가 한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얘기해. 근데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자기가 박은 줄 알고. 근데 내가 박해를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이 이루어 가셨어. 그럼 우리도 그들의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받는 걸 몰라.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아주 잔잔
환하게 임했어. 그러면 임한 사람과 안 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안 임하면 삶 속에서 막 살아가는데 이게 평범한 삶입니까? 특별한 삶입니까? 평범한 삶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쫙 내 마음속에 임했어. 근데 안에서 누가 날 통해서 막 해서 내가 막 아프고 힘들어. 그러면 그게 박해라고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삶 속에서 내가 막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죽을 듯이 막 움직인 걸 평범하게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이 막 죽을 듯 하면 그 십자가에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단 마귀가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박해받았으니 우리도 때로는 그리스도 은혜에 깊이 들어갈 때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 말씀이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자꾸 변해가는 사람들, 자꾸만 더 깊어져가고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근데 지식의 말씀은요, 이 안에서 안 움직여. 그냥 내가 오늘 말씀 깨달은 거 있잖아요. 10년 후에도 거의 비슷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막 이루어가시는 분들은요, 움직이시는 분들은 오늘 깨달음이 내일 보게 되면 내가 너무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얘네들은 잘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매일 말씀이 새로워져야 돼. 근데 새로워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새로워지지 않을 때는 율법에 대해서 조금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또 깊은 복음. 자기 깨닫지 못한 걸 얘기하면 막 부딪히고 힘든 거야.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들으면 그래? 하고 영적 소망이 갖고 내가 변화가지를 원해. 근데 유대인들이 딱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말씀 그 외에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막 핍박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그 딱 예전에 그 내 말씀의 틀 거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똑같았었는데 내가 잠깐 변해가잖아요. 그죠? 깊이. 그러면 그 말씀의 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막 부딪히고 힘들게 돼 있어요. 저 잘못된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야. 우린 말씀 위주야. 그렇게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충만한 막 하고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기하게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말씀 위주라고 하는 교회를 막 얕잡아봐. 그죠? 영적 깨달음이 막 얕다고. 믿음이 어리다고. 또 말씀 위주라는 교회는 그 은사가 충만한 걸 못 봐줘.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사도시대 끝난 걸 갖다 방언하고 뭘 하고 성령 충만이 된 게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나는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방언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성령 충만의 길이 빨라지죠. 가는 길. 예. 근데요, 말씀도 은사예요. 우리는 말씀 파하잖아요. 말씀도 은사고 성령 충만도 성령 아까 권능적 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아까 권능적 은사를 보게 되면 방언, 통변, 예언, 신유, 능력, 믿음,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예요. 근데 특별한 건 줄 알아. 근데
은사인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틀려요. 생명의 말씀은 은사가 아니야. 은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의 말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은사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은사 충만한 분들은 그런 말씀하는 분들은 약하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인정하고 은사도 막 인정하게 돼 있어. 같이. 그래서 내가 은사를 좀 천하게 여기거나 인정하는 건 아니겠죠. 말씀 유지한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약하거나, 그거는 내가 바로 은사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생명을 가게 되면요, 은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말씀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리를 하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연합될 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약간 변해야 돼. 근데 딱 고정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사적인 말씀도 아니고 지식적인 말씀은 딱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갖고 10년, 20년 똑같은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지식의 말씀과 틀리게 되면 막 부딪혀 힘들어서 남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박해하는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하기 전에는 누구도 판단정지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유구의 눈으로서 육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 진리 생명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판단정지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분별은 해갖고 증보하거나 권면하거나, 내가 남을 박해하고 때를 박해하고 판단한다는 것도 박해야, 일종의 좀 적은 박해지만은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틀에 딱 묶여서, 이 틀에 묶였다는 게 뭐예요? 어떤 올무에 꽉 묶여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계속 변해가야 되는데, 새 언약이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 변해가는 그걸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게요 다 배설물이에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이 말씀이 만약에 딱 고정된 지식의 말씀이면요, 이게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거야, 그죠? 그 배설물을 꽉 붙들고 신기한 보배가 막 내려지는데, 그 보배를 막 선포하거나 보배를 주려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거야. 나는 배설물이 좋은데 왜 니들은 왜 배설물보다도 더 좋다는 게 있다는 거냐? 그건 잘못된 거다. 배설물이 최고다. 그러면서 아유 더러워. 배설물을 꽉 끌어간 것이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주님을 박해한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너희도 박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야. 내가 지식의 말씀 그대로 갖고 평생 고민을 갖고 30년, 40년, 50년 믿다가 육체의 목숨이 끝나잖아요. 그런 사람 박해를 안 받아요. 근데 육의 눈으로는 박해를 안 받는데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박해를
사단마귀로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박해. 그래서 내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게 다 사단으로 오는 박해야. 근데 박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 평범하게 막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로 막 가면서 때로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박해하는 걸 느끼고 그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십자가의 길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박해받으셨어요. 박해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박해를 받을수록 내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죠? 박해받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마음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버려야죠. 내가 배설물을 꽉 끌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죠? 배설물을 꽉 끌고 있기 때문에 배설물을 주님께 막 버려야 돼. 내 아픈 마음을 계속 버려야 돼. 누가 시험 받다 시험 받은 마음 막 버려야 돼.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죄와 어둠이 떠나가면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언젠가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러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죠? 네, 심령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 가면서 박해받는다고 합시다. 내가 육체의 삶을 배선물로 꽉 끌어안고 있어서 박해받는데 박해받는 것도 발음도 안 되네.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박해를 느끼면서 박해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근데 또 한 무리는 예수님 말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말을 지키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엔톨레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명을 들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명을 엔톨레 세면 음성 내 안에 주님이 지시하시고 생각나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막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누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멘토링 상담을 해주거나 그러게 되면요, 그 듣는 사람들도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막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고 듣고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뭘 해도 그 사람들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더 깊이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더 깊은 진리 생명을 깨달으면요, 복음 선포와 함께 멘토링과 함께 그 안에 깊이 들어있는 어둠과 죄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제가 한 3, 4개월 전에 막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 예배 딱 나오셨는데 찬양도 안 하시고 이러고 말씀 전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을 예배 끝난 후에 찾아가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쫙 풀어드렸더니 그 안에 그렇게 막 시험주게 했던 그 영이 싹 떠나가더니 그번 주부터 찬양할 때부터 말씀 끝날 때까지 울더니 죄와 상처가 그것이 깊이 떠나가더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하고 매일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신다는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도 주님이 박해받았듯이 십자가에 얘기하면서 박해받는 존재가 되고,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가다 보게 되면 박해가 박해를 늦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넘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내 영혼 살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건 뭐예요? 내 영혼 살리고 수많은 영혼 나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그죠?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가 박해받은 즉 너희도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박해받는 존재가 아니고, 박해받으면서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가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돼서 질 생명으로 가. 내 영혼 사는 것뿐이 아니요, 내 영혼이 살아난 만치 남에게 그 복음과 삶 속에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치유되고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한 같이 우리에게 복음 들은 자도 직접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